구약성서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주 두꺼운 책 한 권, 그쵸? 그런데요, 만약 그게 사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무려 1000년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도서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도서관의 정체부터 파악해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것,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 뭘까요? 맞아요. 대부분은 왼쪽처럼 생각하죠. 그냥 하나의 통일된 책. 하지만 진실은 오른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건 한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문학 도서관인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어떻게 탐험해 볼까요? 제가 4개의 아주 특별한 서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학의 장르 서가, 그리고 역사의 시간 서가, 또 고대 세계의 공간을 보여주는 지도 서가,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서가까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서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장르의 도서관. 와, 여기에는 과연 어떤 다양한 스타일의 글들이 꽂혀 있을지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이 도서관의 책들은요, 크게 보면 2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나 법, 사건들을 차분하게 기록하는 산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나 찬양처럼 감정을 듬뿍 담아 노래하는 운문이에요. 뭐랄까, 이성적인 언어와 감성적인 언어, 이 전혀 다른 두 언어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산문 코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보세요. 여기엔 삼손 같은 영웅의 액션 넘치는 모험담도 있고요. 어떤 장소가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려주는 신비한 옛날 이야기도 있어요. 심지어 왕실의 공식 보고서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는 족보까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장르들이 딱딱 나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시 있죠? 이게 사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 그 한가운데에 툭 하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역사 이야기, 산문 속에 갑자기 노래, 운문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 이게 바로 이 도서관의 정말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자, 이제 다음 서가로 이동해 볼까요? 시간의 이야기 서가입니다. 이 책들이 무려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쓰이고 또 편집되었는지 그 시간의 흔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는 절대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쓰인 책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당대 최강대국들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바로 그 모든 경험이, 그 치열함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시대마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건과 기록 사이의 시간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이야기 안에는 다윗이 진짜 살았던 시대의 관점도 있지만 수백 년이 지나 나라가 망한 뒤에 그때 다윗 왕은 정말 대단했지 하고 회상하면서 쓴 후대의 관점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차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안에 여러 시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번엔 지도를 한번 크게 펼쳐볼까요? 세 번째 서가, 고대 세계의 지도로 왔습니다. 아마 구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머나먼 바빌론과 페르시아까지. 그야말로 대장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가 구약성서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리적 위치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이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두 거대한 문명을 연결하는 딱 그 중간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곳은 그냥 땅이 아니었겠죠. 제국들이 부딪히고 온갖 문화가 만나고 섞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명의 교차로였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서가 문화의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교차로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문화교류의 흔적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예시는 없을 거예요. 바로 룻기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적대 관계였던 모압, 그 나라 출신의 이방인 여성 룻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는 정말 파격적인 결말로 끝나요. 모두가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외치던 그 고대 사회에서 이건 정말 놀랍도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였죠. 이건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노래로 알려진 아가서에 국제 무역의 증거가 나옵니다. 단어들을 보면요. 저 멀리 인도에서 온 향신료 이름, 페르시아에서 온 견과류 이름,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장인을 뜻하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 노래가 사실은 고대판 실크로드의 축소판이었던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들러본 것처럼 구약성서는 결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단일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 천년이라는 시간, 광활한 공간, 그리고 여러 문화, 이 네 가지 층위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또 복잡한 살아있는 도서관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도서관을 발견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다른 것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도서관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